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찬미가 364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하나님의 평강을 내주 소서 내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아오니 복 주옵소서.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은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와 고난의 보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에 대한 바울의 소망을 이루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부활을 이루는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은 내 맘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성경에 없는 것들을 더하여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침례를 받으려면 이것도 배워야 하고 저것도 배워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을 부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과 행위는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둥 같은 것들이지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좋은 신앙이고 저렇게 하면 또한 나쁜 신앙,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태도이지 행위에서 기반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려고 할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믿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입는 신앙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예수 외의 것, 말씀 외의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예수에게만, 말씀에게만 집중되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닮아감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은 내 삶이 누구보다 더 예수를 닮아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 바울의 가장 큰 자부심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가장 큰 칭찬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칭찬과 자부심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닮고자 예수를 더 알고자 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쌓고자 함도 아니고 지식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연구할 때 나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를 안다는 말은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아래 링크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아픔을 알아야 하고 겸손의 인내를 알아야 하며 침묵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닮지 않으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닮지 않고서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닮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의 고난을 더 닮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서 구원의 기준을 삼는 믿음, 내 생각과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의 기준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고 본받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고통을 아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구도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나의 삶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닮아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내 생에
예수를 닮음이 신앙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